샬롬. 네, 2016년부터 주님께서 꿈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이 말세 사역을 맡기신 이후로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물론 가족들은 다 복음 앞에 2년 안에 다 들어왔지만 영국에 있는 친구들과 교회 사람들은 제가 받은 계시와 묵시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성경 공부에 친구들이 다 들어온 것이 기적이지만, 언제부터 사람들이 저를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언제부터 알게 됐냐면, 이것은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하신 일이에요. 2018년 9월 달에 꿈에 주님께서 팬데믹을 미리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양들을 인도해야 될지 주님이 미리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을 제가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채널에 많은 분들도 따라오게 되었고, 또 제 주변의 교회 사람들도, 또한 주변 친구들도 저를 통해서 주님이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인지하고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작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런 타이틀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거든요.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요나를 불렀는데, 요나에게 가서 느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가서 외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딴 길 가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결국은 그 고통 중에서 회개하고 다시 순종했지만, 빨리 순종했더라면 그 고통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시대에도 저뿐만 아니라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꿈에 보여주시고, 또 사단과 마귀가 그 세상의 그 권위와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지를 주님이 미리 보여주신 모든 자들은 이 말세 사역에 저와 함께 이 일을 하라고 부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빨리 순종해야 돼요. 열일을 적기고, 심지어 내 가족까지도 옆으로 제끼고 주님께서 제자로 그들을 쓰기 위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 중에 전토를 더 팔고 물질에 대한, 자기 사업에 대한, 자기 직업에 대한 그 집착도 버리고 자기 부모와 자식까지도 버린 자만이 나의 제자가 된다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 정말 그 희생이 무엇인지, 주님이 그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당신을 부르신 거거든요. 저와 함께. 그래서 빨리 순종하고, 제가 왜 순종 안 하는가, 가끔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는 영적이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고, 모든 것을 어, 인간적으로 보니까 순종하지 않고 영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고통을 덜 받아서, 고통이 부족해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이 부족해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40년 동안 불순종한 것처럼. 또 세 번째는 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 절기마다 6월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빼내는지를 기념하게, 매 해마다 그를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초막절을 통해서 사막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 타바나클, 그 템포러리 천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셨잖아요. 그처럼 그 망각이라는 거는, 자기가 바나바스가 쓴 레터를 제가 해석해서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스에게
바나바스가 그거를 기록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돼지 같은, 또 백조 같은, 때로는 그 하늘의 그 독수리 같은 그러한 애니멀은, 그러한 동물들은 자기가 배고플 때만 주인을 찾고, 자기가 배고프지 않을 때는, 돼지처럼 자기가 배고프지 않을 때는 주인을 거의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는 되새김질하고,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고 주인에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주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어떻게 그를 주님께서 치유하셨고, 그 디프레셔너부터 치유하셨고,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를 다 낫고 나면, 그 복을 받고 나면 잊어버리는 그 망각, 그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이유로 순종하지 않고, 또한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돈이라는 건 결국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도 하나님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다 보니, 눈이 있어서 눈으로 죄를 짓고 손과 발이 있으므로 죄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봉사가 낫고 차라리 팔다리가 없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낫다라고,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강하게 죄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세상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또 돼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주님이 데려다가 씻겨서 치유했는데, 또 세상으로 나가면 거기서 처음에는 노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또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다시 또 주를 찾게 되는, 주님이 그렇게 연단할 수밖에 없는 건 주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연단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말세 사역으로 부르신 분은 빨리 순종하고, 나누고,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주님이 주셨는지를 꼭 나누면서, 혼자 가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같은 사역을 받은 자들과 두세 명이 꼭 뭉쳐서 같이 가야 돼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연이어서 그 로마 카톨릭의 교황들이 얼마나 삼위일체에 대해서 의심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타락성을 제가 나눴잖아요. 특히 그 15번째 교황은 심지어 신학에서 얘기하기를, 세상의 부와 세상의 유의를 마음껏 즐겨도 된다. 심지어는 어떤 그 성적인 관계 또한 그 허락해주는, 그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애하고 성적인 관계까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준 15번째 교황 칼리스토스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우리 성경에는 있지만, 이 초대교회 때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성경 안에 제외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제외된 레터지만, 제가 그 제외된 그 레터를 읽어보니, 왜 그들이 이거를 우리 성경에 집어넣지 않았냐면, 로마 카톨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언제 로마 카톨릭이 무너지는지를 예언을 받은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또 문서를 통해서
제가 또 나누겠지만 이, 이 책의 그 이름이 느헤미야인지 에스라인지 정확하게 그거는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책 이름이 에즈드라스거든요. 두 번째 책, 에즈드라스의 두 번째 책인데, 에즈드라스가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는데, 꿈에 이 독수리가 머리가 세 개인 거예요. 머리가 세 개고, 이 양날개 중에서 오른쪽 날개 위에 깃털이 이렇게 서 있는데, 12깃털이 서 있고, 첫 번째 두 깃털이 가장 크고, 그리고 10개의 깃털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개의 깃털이 하나씩 뽑혀 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날개 밑으로도 반대편에도 깃털이 자라는데, 반대편에 있는 깃털은 8개가 자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네 번째 짐승 있잖아요. 그 네 번째 짐승의 그 역사가, 네 번째 짐승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자세하게 네 번째 짐승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에스라에게 또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12깃털이 뭐냐, 이 로마 엠파이어가 395년인가? 예, 395년에 점점점 로마 엠파이어가 약해지면서 이 반으로 나뉘어지거든요. 동쪽과 서쪽으로. 그러면서 이 서쪽에 있는 웨스턴 로만 엠파이어고, 이쪽은 이스턴 로만 엠파이어잖아요. 그 웨스턴 로만 엠파이어가 AD 395년에 어디로 수도를 옮기냐면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겨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쪽에.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쪽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겨서 그때부터 12명의 그 왕들이 바뀌어요. 그 깃털 12개를 보았던 것처럼 12의 그 룰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동쪽에도 서와 동으로 나눈 이유로, 동쪽에도 그 날개 밑에도 깃털 자라는 걸 보았잖아요. 동쪽에도 왕들이 8왕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실제로 그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로만 엠파이어가 힘을 잃고 무너진 것이 언제냐, 476년이거든요. 476년에 무너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떤 로만 엠파이어가 아니라 누가 유럽과 이 이스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터키와 러시아를 누가 지배했냐면, 이제는 더 이상 로만 엠파이어가 아니라 로만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이 유럽과 그 우리가 십자군 그 크루세이드도 역사적으로 그것이 바로 종교의 힘이잖아요. 일단 그 종교로 유럽을 다스리는, 그래서 그 크루세이드가 진행되었던 그 10세기, 11세기, 12세기처럼 이렇게 이 로마 카톨릭이 거의 언제까지, 14세기까지 계속 그 파워를, 종교적으로 파워를 이루다가, 그러나 그 11세기에 1056년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와 러시아죠. 지금의 그 이스턴 올토독스, 이 이스턴 올토독스가 웨스턴 카톨릭으로부터 분리가 된 게 1056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카톨릭이 그 깃털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 프라펫이 선지자가 무엇을 보았냐면 머리만 3개가 남은 거예요. 독수리 머리가 3개였거든요. 그래서 머리만 3개 남고 깃털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뭘 상징하냐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오늘날의 로만 엠파이어라는 거, 오늘날의 로만 카톨릭이요. 그 오늘날 로만 카톨릭을 볼 때 첫 번째 언제 흔들렸냐면 첫 번째 머리가 빠져나간 것이 바로 이스턴 오르토독스가 빠져나갔잖아요. 터키와 러시아가 1056년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5세기의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독일이 또 빠져나갔잖아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개신교가 빠져나가면서부터, 종교 개혁을 통해서 빠져나가면서부터 로만 카톨릭은 점점점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음료라는 것은 이성적인 타락이잖아요. 성적인 타락이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 성적인 타락은 바로 우상숭배잖아요. 그 우상숭배를 해왔던 로마 카톨릭, 하나님 예수님의 진정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흐리고, 말씀을 십계명을 흔들고, 말씀을 흐리고, 심지어 삼위일체까지도 흔들렸던, 의심했던 교황들이 이끌어가는 그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그들의 종교적인 파워로,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파워 속에 순종하잖아요. 구원은 나와 주님과의 그 하나됨을 통해서, 나와 주님과의 그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이루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서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지, 어떤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아이가 1살이 되면, 몇 개월이 되면 크리스틴을 해야 되고, 또 베프티즘을 받아야 되고, 또 컨포메이션이라는 그런 어떤 그 하나의 그들이 얘기하는 세레모니가 있잖아요. 컨포메이션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그들이 얘기하는 그들의 정통을 통해서 그것이 구원과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잖아요. 심지어 어떤 카톨릭 신자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왜? 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어떤 카톨릭의 그 폴란드에서 온 카톨릭 신자들을 제가 성경 공부로 인도를 해보려고 했더니, 교황을 통해서 또 자기네 그 성당의 몽크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고 저를 비판하는 그런 카톨릭 신자들을 제가 2명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만났었거든요. 이처럼 그 로마 카톨릭의 로마 카톨릭의 하나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갈래, 교회 정통을 따르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따르다가 봉사가 봉사를 따라가면 결국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그 올해 카톨릭의 부정부패와 모든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가 드러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하나님이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가장 먼저는 삼위일체를 제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리를 가르치는 모든 교단은 그곳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흔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실패라고 한다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구속을 받는 것을 믿지 않는다거나, 또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얘기한다거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한다거나, 무슬림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무슨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들은 좋은 선지자라고만 얘기하지 메시아라고 믿지 아니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의 그 흐름을 보면 결국은 이렇게 11세기에 로만 그 이스턴 올토독스가 분리해 나가고, 머리가 세 개였는데 머리가 하나 빠져나가고, 또 독일이 컸는데 그 독일이 마틴 루터 이후로 독일이 개신교로 종교개혁으로 빠져나가면서 카톨릭은 영국도 당연히 빠져나왔죠. 그러나 영국은 독일보다는 로마 카톨릭에 가까워요. 지금도 그 카톨릭의 어떤 그 예배의 그 기본을 따라가거든요. 영국 교회 안에 있는 그 처치 오브 잉글랜드는. 그래서 이 카톨릭의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 점원 그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떨어져 나간 것이 또 하나의 머리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머리를 세 개를 보았거든요. 이 선지자가. 그 마지막 남은 머리가 하나가 남았는데, 그 마지막 하나 남은 머리가 지금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근데 이 신기하게도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지리를 이렇게 봤거든요. 로마의 지리를 보면 로마 안에 7개의 힐이 있어요. 7개의 언덕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전엔 제가 이게 안 보이는데 이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음녀가 이 짐승, 이 마지막 짐승을 타잖아요. 10개의 혼을 가진, 뿔을 가진 10개의 왕국의 그 짐승 위에 앉아서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여자가 앉은 이 짐승은 또한 머리가 7개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머리가 7개인데 이 7개의 머리는 또한 7개의 언덕, 7개의 언덕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앉은 자리에. 신기하지 않아요? 로마에 7개의 언덕이 있는데 이 여자가 그 7개의 언덕 위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컨퍼메이션으로 이 여자가 앉은 이 7개의 언덕, 로마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그 1세기, 2세기 제자들의 책들과 오늘 공부한 초대 그 로마 카톨릭에서 제거한 두 번째 책 에즈드라스라는 거기 에즈드라스의 11장, 12장을 읽어보니 그들의 로마 엠파이어가 결국은 로마 카톨릭이 된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할지를 이 선지자에게 주님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10개의 뿔 그리고 안티크라이스트가 일어나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은 지금 이 마지막에 일어날, 가장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 징조를 다니엘에게 보여줬고, 그 과정은 안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왕국, 네 번째 왕국은 결국은 2000년을 통치해 왔어요. 로마 카톨릭 때부터, 그 로만 엠파이어 때부터, 예수님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 그 어떤 왕국보다도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보다도, 그 어떤 짐승보다도 가장 무서운 그 다른 짐승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가장 무서운 그 힘을 가진 네 번째 짐승은 종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유럽과 그 오늘날로 얘기하는 그 동쪽까지, 러시아와
터키 그 지역까지 다스렸고, 이 터키와 러시아 그 이스턴 오르토독스가 언제 넘어지냐면 무슬림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무슬림 왕국으로부터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화려했던 이스턴 오르토독스 그 터키, 거기가 터키가 중심지였잖아요. 네, 이게 무너지면서 그 이스턴 오르토독스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러시아로 도망가고, 그 무너지면서 오늘날 이 터키를 방문하면, 이스탄불이나 터키를 방문하면 전부 다 무슬림의 그들의 그 회당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스턴 오르토독스는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2시간에 한 번인가 3시간에 한 번인가 아예 그 공중파를 타고 어 그들의 예배 소리, 그 노래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무슬림이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10개 왕국, 마지막에 10개 왕, 이 짐승은 2000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 땅을 다스렸지만, 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 날개 털이 다 빠지고 결국은 머리 3개만 남았다가 지금 머리 하나만 남았잖아요. 로마 카톨릭 머리 하나만 남았고, 도리어 그들의 후손들이 어디에 잡혔어요? 어디에 멸망을 당했어요? 결국 무슬림에게 멸망을 당하고 결국 무슬림이 그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과거에 이스턴 오르토독스가 지배했던 그 땅이 지금 무슬림들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 1000년 동안. 그러면 이 무슬림 중에 결국 이스라엘을 결국은 공격하는 나라 10개의 왕이 일어날 때가 마지막이라고 다니엘이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10개 왕은 결국은 과거 선조는 로만 엠파이어, 로만 카톨릭이었고, 그들을 무찌르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적이 10개의 왕국이면 이스라엘의 적 무슬림 나라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러시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에스겔서 37장, 38장을 보면은 북쪽에 있는 왕을 하나님이 이렇게 턱에다가 훅을 걸어서 끌어당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허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2년 전에 많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 강의들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에스겔 37장, 38장. 그래서 그 에즈드라스의 11장, 12장의 그 예언을 보면 결국은 그 로마 카톨릭의 후예가 로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로마는 그 여자죠. 여자가 그 짐승을 타고 지배하는 그 로마뿐만 아니라 이 터키와 러시아까지도 결국은 그 이스턴 orthodox의 후예잖아요. 그래서 그들까지도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orthodox의 과거의 로마 가톨릭의 후예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이스라엘의 적들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고, 그들을 돕잖아요. 러시아가 이란을 돕고, 이렇게 이란이 러시아를 돕고, 이렇게 공산국 나라들이 무슬림 나라들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유럽에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전쟁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고 몇 시에 살고 있는지를, 하늘나라의 시계가 몇 시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어요. 이번 주에 제가 보았던 뉴스가 뭐냐면
태양이 11년마다, 또 길게는 14년, 짧게는 9년, 11년마다, 평균 11년마다 태양의 액티비티가, 어, 태양이 액티비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데, 이거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이 태양의 액티비티가 가장 맥시마이즈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들이 그러냐면, 제가 뉴스를 듣고도 제 귀를 제가 의심했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태양의 그 마그네틱 폴, 우리 북극과 남극이 있잖아요. 태양도 북극과 남극이 있는데 그 마그네틱 폴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플립 오버,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곧 그때가 올해일 수 있고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근접한, 올해일 수도 있고 조만간에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냐면, 이거는 하나의 허리케인 시즌이라는 거예요. 여름에 그 미국의 허리케인 시즌이 있는 것처럼, 또 한국의 장마철이 있는 것처럼, 그 시즌에 이와 같이 태양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정상적인, 이 주기적인 태양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과거의 11년마다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이와 같은 이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거를 과거 30년 전에, 40년 전에 보았나요? 아니거든요. 딱 2000년 넘어가면서부터, 최근 2013년부터, 최근 2016년부터 점점점 더 심해진 거거든요. 특히 최근 2년에 그 와일드 파이어, 그 산불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2022년 주님이 보여주신 꿈이 가장 선명하게 주님이 2번이나 보여주셨거든요. 2022년에 태양이 2개 떠 있는 것을, 두 번째 태양이 더 빨리 돌고 첫 번째 태양보다도 이 땅에 불을 던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장인가? 요한이 보기를, 정말 그 대환란을 뚫고 나온 이긴 자들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기를, 더 이상 그 뜨거운 불을, 태양의 그 뜨거운 불로부터 더 이상 그들이 태워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나 그 뚫고 나오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리는 그 저주,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뜨거운 그 불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요한계시록 8장에도 그 쓴물을 나는 하늘에 그 별이, 쓴물을 나는 그 별이 쓴물 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그 두 번째 그 태양이 더 빨리 돌고 불덩어리를 던지는 걸 제가 2022년에 보았고, 그때 산불이,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무시무시했고, 영국에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40도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정확하게 20년을 여기 살면서 딱 20년 되는 같은 날, 2003년 5월 23일인가 여기 영국 히드로의 공항에 도착했는데, 작년 2023년 딱 20년 되는 5월 23일 날 한국 땅에 도착했어요. 제가 그 파스포트를 보고, 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날짜를 맞추시지? 주님께서 정확하게 20년 만에 가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살면서 20년 동안 40도 올라가는 건 2022년에 처음 했고, 작년에도 40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그 방글라데시와 인도와 여기는 50도가 넘어갔잖아요. 요번에 이 봄에 50도까지 올라가는 그 더위를 지금 체험하고 있고, 지금 홍수로 중국과 미국의 허리케인과 폭풍, 지금 심각하게 이와 같은, 또 어디에요? 사막 지역에도
홍수로 홍수로 피해를 입은 그 지난주에 그 홍수 피해처럼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은 태양이 지금 뒤집어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태양의 그 구멍을 통해서 선스팟을 통해서 퍼부어대는 태양의 스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태양이 지금 뒤집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 그 태양의 그 강한 마그네틱 그 필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구의 마그네틱 필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4G, 5G, 모든 라디오 시선까지 블랙아웃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와, 만약에 이것이 오래 이뤄진다면 이거는 요한이 보았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이 보았던 대환란의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 하고 있는 이것이 대환란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맛을 보고 있는 프리뷰를 보고 있는 거고,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때는 태양이 뒤집어지면 이 지구는 완전히 케이오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얘기하면서 태양이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이것을 정상이라고 얘기한다고. 또 하나의 속임이에요. 왜? 진실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그들에겐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땅을 파잖아요. 땅으로 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태양이 어두워질 때, 마지막 6번째 인을 뗄 때, 태양이 어두워질 때 그들이 동굴 밑에 숨고 세상에 부유한 왕들이 땅 밑에 숨는다고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제 꿈에 주님께서 이 말세를 처음에 가르쳐 주실 때 반복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을. 태양이 어두워질 때 마치 대낮에 이클립스처럼, 일식처럼 태양이 그렇게 어두워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고, 그때마다 제 꿈에서 제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그 꿈이, 주님께서 그 꿈을 같은 꿈을 연속해서 여러 번 저에게 그 경고하라고, 사람들한테 네가 지금 본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졸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졸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태양의 이 익스트림한 맥시마이즈 된 태양의 그 액티비티가 지금 맥시마이즈 된 것을 얘기하면서 잠을 깨우고 회개 역사가, 저 자신부터 우리 모두에게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주님께 또다시 신비로운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난 주일날 저는 교회를 홍보하거나 교단을 홍보하지 않거든요. 오직 성경만 홍보하는데, 그래도 제가 예배 드리는 곳으로 그 봉사 자매님을 남편이랑 같이 제가 초대를 했어요. 왜냐면 교회에서 1년에 2번 정도 런치를 같이 하거든요. 교회에서 밥을 안 주는데 밥 주는 날이라서 제가 초대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초대했을 때, 그녀를 데려왔을 때, 수요 강의 데려왔을 때 별로 관심도 없고 사람들 그렇게 환영하지도 않았던 그랬던 분들이 정말 뜨겁게 환영하고, 그녀가 너무 예뻐진 거예요. 영적으로 빛이 들어가니까 너무 예뻐졌거든요.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그리고 남편도 그동안 제가 본 것 중에서 3번인가 4번 만났는데 가장 멋있게 딱 차려입고 머리도 딱 예쁘게 그렇게 젊은 청년이 아내랑 같이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집중됐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여기는 다 70대가 가장 젊은 사람이고 80대, 물론 40대 커플이 두세 명 커플이 아이들과 예배를 나오는 커플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70대, 80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주님이 숨겨서 저에게 원투원 강의를 통해서 숨겨서 키우시고 치유하시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시고 사단이 그 영광을 못 채가게 막으셨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일요일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수요 성경 공부는 못 왔지만 1대1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정말 그 치유를 체험했다고 사람들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어떤 의사를 통해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전기 쇼크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강의를 통해서 성경 강의를 통해서 치유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녀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와 같은 신비로운 일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서 마칠게요. God bless you. Bye.